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서로 안쓰러워 보여요. 마귀가 가정의 주인이 되면 서로 꼴배기 싫어요. 뭐 배기 싫다고요? 자주 써먹으셨나 봐. 발음이 너무 그냥 정확하고 바로 나오네. 요즘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갱년기가 시작이 됐는지 빨리 왔는지 뭐 천지사방 다 아프다는 거예요. 뼈마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도 무릎팍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그런데 아프다고 할 때마다 안쓰럽고 그러면 손목 아프니까 내가 설거지 해야 되겠다, 무릎 아프니까 내가 청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바꿔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용어로. 그러나 주 안에서는 변합니다. 주 안에서는 변합니다. 저희 아내는 아침에 빵하고 군고구마를 먹어요. 저는 밥을 먹어요. 아침에 저는 빵하고 군고구마 뭐 이런 거를 못 먹겠어요. 저희 아내는 빵하고 군고구마를 커피와 함께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해요. 저는 그냥 밥 국에다가. 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집에 있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 맛없는 커피를 뜨거운 물을 부어 먹어요. 근데 여기 카페 가면은 향긋한 커피가 있거든요. 맛있는 커피, 쫄쫄쫄 나오는 커피. 그거를 되게 좋아해. 근데 그 새벽 6시 반이면 또 춥고 귀찮고, 그런데 그 커피를 따르러 매일 따르러 간다니까. 카페로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막 이렇게 갖다 줘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시키지도 않는데 가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은 맛있는 커피 먹을 수 있는데 갔다 와야지. 우리 카페에 있는 커피는 또 발동 커피 한 잔 나오려면은 처음부터는 한 5분 정도 기다려야 돼. 예열시키고 뭐 부릉부릉거리고 그래요. 그 추운데 거기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한 잔 빼다 주려고.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가라 그래도 커피 좀 타다 달라고 그래도 별로 제가 그렇게 뭐 즐거운 마음으로 안 갔다 오는데, 가지 말래도 가는 거예요. 가지 말래도.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심령을 하나님께서 꽉 사로잡아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가엾은 존재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셔야. 마귀가 그 속에 좌정하면 어떻게 해요? 저 언제 가나 저거. 세장가 들으려면 이거 60 넘으면 골 아픈데 이거 빨리 그 하려면 빨리 가든지 왜 저러나. 마귀가 주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해 보세요.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보낸 그러한 십자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 아파도, 나 아픈 건 참아도 같이 사는 배우자 아픈 거는 참지 못하는 마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셔야. 이건 나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성철 스님이 뭐 꽤 됐습니다. 그분 돌아가신 지. 그분이 한 유명한 말 있죠. 산은 산이고 그 다음에 뭐죠? 물은 물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 외우지도 못하면서 그냥 스님의 말씀은 한마디만 해도 절절절절 외워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말이 얼마나 유명한 말인지 저는 그게 뭐 유명한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나도 하겠다 그 말. 그럼 산이 물이야? 물이 산이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게 뭐가 유명해? 그 말이 맞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말 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힘들면 산이 산으로 보여지지 않고 물이 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힘들면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고 물이 물로 보여지지 않는다.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힘들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꽃으로 보여지지 않고 아무리 백곡천에 그렇게 물 한 개가 쫙 올라오면서 저렇게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러한 장관이 연출되어져도 저게 이쁜지 몰라요. 마음이 분주하고 삶이 힘들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힘들면 그런 것도 옳게 보이고 옳은 것도 그르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힘들면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고 물이 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힘들면 거짓이 거짓으로도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습니다. 진리가 보여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낙심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5살 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하늘의 별 봐라. 무수하게 많지 저만큼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 봐라. 내가 저렇게 많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줄 건지를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주신다고는 했는데 언제 주실 건지를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기다려야 돼.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려도 아들이 없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부인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 떠나라. 그럼 즉시 떠난 사람이에요. 너 아들 번제로 드려라. 즉시 드린 사람이에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 정도로 즉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시간이 오래 흐르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만한 환경이 안 되면 믿음을 포기합니다. 낙심해요. 신앙이 좋아도. 아브라함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환경이 안 되면 낙심되니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의 축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낙심되어지고 믿음이 점점 식어질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때로는 불평할 수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85세가 돼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75세도 아들 준다고 하면은 무슨 75세의 아들이야? 85세가 돼도 아들이 없으면은 무슨 그때 희망이 있겠습니까? 85세면은 증손자 볼 나이 아닙니까? 증손자 볼 나이. 근데 증손자 볼 나이에 아기를 준다는 거예요. 아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늙었고 아내도 이 생산 능력이 벌써 끊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이건 뭐 85세에 자기도 늙었지 아내도 애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생리가 끊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것이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거 안 돼 그거. 그러니까 여보 내가 내 여종 젊은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잖아. 내 그 사람을 당신과 동침을 하게 할 테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애를 낳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생각도 안 해보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보고. 저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지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왜? 무조건 즉시 아멘이야. 떠나라 그럴 때도 아멘. 아들들이라 아멘. 내 몸종하고 동침하라 아멘. 그거는 좀 분별해가지고 여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나는 그건 못하겠어. 이렇게 즉시 대답을 했다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겠는데 뭐 두 가지는 다 믿음을 가지고 떠나라 그럴 때 떠나고 들이라 그럴 때 즉시 아멘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즉시 아멘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인정을 했으니 그래서 저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막 즉시 이렇게 아멘을 합니다. 이 사라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뭐 딸이 최고 아닙니까?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잖아요. 아들 둘보다 딸이 낫다 지금. 근데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요 자녀가 없으면은요 큰 집에서 차남이라도 빌려다가 내 대의 장손으로 이렇게 입적을 시켰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저희 때는 말고. 그러니 뭐 이때 자식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요.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보 나는 가만히 보니까 생산 능력이 없으니 당신이 내 첩을 데려다가 동침하여 자녀를 낳으시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그냥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은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신랑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즉시 아멘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지. 그래도 뭘 나는 그냥 애기 없어도 괜찮아. 나는 그냥 당신하고만 살래. 뭐 이렇게 해야지 애 없어도 기분은 좋지. 근데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다 아멘이요. 그것도 즉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언제 동침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제 생각에 그날 동침했을 것 같아. 해 떨어지면서. 왜? 뭐든지 즉시하는 사람이니까. 모르지 또 해 떨어지기 전에 또 동침했을지도 몰라. 워낙 뭐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뭐든지 즉시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렇게 해서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물론 잠시는 기뻤을 것이고 또 가문의 대를 잇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불행이 시작이 되죠. 이 이스마엘하고 본처를 통해서 난 이삭하고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싸움이. 그 싸움이 아브라함 때만 싸움이 되고 아브라함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에게까지 중동의 분쟁이 이어지는 것이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그러한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이슬람교도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원인이 바로 이때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은 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성공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은 절대 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축복 같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고통이 시작되어지고 나의 아픔, 영혼의 멸망까지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늦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가면서 그 일을 하면 얻은 것이 복으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아픔과 고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세상적인 방법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루어지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축복, 서두르면 고통. 요셉은 11별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2년을 기다렸어요. 22년.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12년을 기다렸습니다. 12년을.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도 38년을 기다려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절망의 순간을 믿음으로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급하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취했어요. 그것으로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 가정마다 걱정거리 얼마나 많아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걱정, 미래 걱정.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어떻게 가장 천한 직업인 목동의 직업을 가진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더구나 장남도 아닌 막내가. 왜 그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린 결과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렸다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만한 자, 쳐다보지 않는 자 복이 있다. 거짓에 치우쳐서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는 자,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남원에 가면 춘향이가 있어요. 옛날에 진짜 실존 인물인지 전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있다고 쳐요. 춘향이가 누구를 기다렸어요? 이몽룡을 기다렸어요. 이몽룡. 이 사람이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갔는데 좀 어사가 돼서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기다려도 이 이몽룡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남원에서 서울까지 2달 반 걸린다고 해요. 시험 가도. 그런데 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기다려도 이몽룡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남원 고을에 새로운 사또, 변사또가 등장을 딱 하죠. 변사또. 가만히 보니까 춘향이가 이뻐요, 시원찮아요? 예? 이쁘니까 뭘 시원찮아. 전영분 집사님처럼 이뻤을 거예요. 이쁘니까 수청 들려고 하지, 시원찮으면 무슨 수청을 들려고 그러겠어요. 너는 내게 수청을 들라. 춘향이가 거부를 해요. 그 정도 기다리다 안 오면 이제 아이고 너무 안 오는데 죽었나? 산적 만나서 사냥 가다가 산적 만나서 산적한테 죽었나? 이쪽으로 붙을까? 이쪽으로 붙으면 감옥도 안 가지, 두드려 맞지도 않지, 목에다가 그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칼날이 있대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래. 그것도 안 써도 되지. 또 이 사또한테 붙었으니 어느 정도 부귀영화는 좀 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저는 숙청을 들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춘향이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저쪽에서 소리가 나죠. 무슨 소리가 나요? 암행어사 출도요. 이몽룡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춘향이랑 이몽룡이랑 끌어안고 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벌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도 물질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 물질을 그 사람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물질이 오히려 영적으로 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억지로 자기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해봤자 그것이 영혼 죽는 거예요. 영혼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다리는 자는요, 자기 상황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기다리는 겁니다. 살아보십시오. 왜 못 기다렸어요? 자기가 경수가 끊어졌거든. 신랑도 85세야. 그러니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세상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15년 후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15년 전에도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15년 후에도 아브라함 100세, 사레 90세에 아들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고 바다에도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어요. 예수님 좀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라비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하면서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인데 믿음이 현찮은 것 같아. 그 정도로 마리아가 말씀을,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예수님께서는 아픈 오빠도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오빠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아무리 좋은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예수님의 무릎 밑에서 들었던, 순간순간 들었던 마리아도 상황이 이렇게 도저히 인간적으로 회복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렇게 낙심되어져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죽은 오빠를 내가 살릴 수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무덤을 향해 예수님이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4일이 된 배로 온몸을 꽁꽁 묶여있는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젊다고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고, 젊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기를 주시지 않고, 나이가 많은 90살 100살을 먹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마음 먹으면 태의 문을 열어서 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사람의 생각과 관점으로만 바라봐서 믿음 없어서 낙심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으니, 죽은 나사로, 썩은 성장이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85살 때 아브라함 같고, 다 그냥 오빠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도저히 기다렸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루어도 그것은 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룬 것들, 절대 그것이 복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이삭이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입니다. 기다려서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말씀을 들어도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고백했느냐 싶게, 우리의 믿음이 눈 녹듯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85세이고 사라가 75세일 때 아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사라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역시 그보다 나을 것이 없음을 우리가 시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결국은 100세에, 그보다 15년 지난 100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다려서 우리에게 주신 이삭은 복이 되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취한 이스마엘은 끝까지 고통의 씨앗이 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나이다. 우리 지금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해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는지 돌아보니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내가 급하게 서두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얻었다 할지라도 복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두르면 이스마엘이요 기다리면 이삭이니 절대 서두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리시고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송장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